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갈 때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 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래서 결국은 목표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름을 부르죠. 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직책을 부릅니다. 저는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뭐예요? 있었던 제 이름 참 좋죠. 사람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대로. 석자가 무슨 석자인지 아십니까? 돌석자? 아닙니다. 저를 돌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별명은 어릴 때부터 항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자로 하면 큰 석자입니다. 큰다는 뜻입니다. 대자도 배양할 때 큰 배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 이름은 큰다는 뜻이 두 개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키는 작지만 자꾸 큽니다. 자꾸 커요. 저는 아직도 크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공적으로 공부는 안 했지만 제 일생에 어떤 그런 꿈이 하나 있는데 신학 박사입니다. 미루다가 올해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조금 전에 재정부 지상으로 가고 나왔지만 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일에 가다가 나이만 들고 내 꿈을 못 이루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무조건 저지른다 해서 계명대 신학대학원에 일반 대학원 신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등록도 하고 학교도 했습니다. 등록금이 되게 그러느냐?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가는 날 당일날 이웃 교회 저기 범서에 있는 사모님만 사모님 오셨다고 사모님 그분에 등록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사모님 별과 떨어졌습니다. 박사님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 장학재단에서 대여 장학금 받았다는 거 정말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장학재단에서 그 장학금 또 뭐 생활대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정작 저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그냥 힘을 얻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대해줄 때 나이 제한이 있대요. 55세 이상은 안 된답니다. 올해 가을이 제 나이의 딱 마지막입니다. 제가 올해 등록 안 했으면 더 이상 저는 못한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오늘 마지막 커트라인에 올해 마지막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대여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아멘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박사하라고 노트북도 사줬는데 석사까지 했지만 박사를 못했거든요. 그게 제가 늘 마음에 남아있는 한인데 하나님 은혜로 등록했습니다. 왜 신학 박사 되려고 하느냐? 제가 교회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울산에서는 그래도 교회사를 이세계 목사를 일단 생각합니다. 교사 연구소도 또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연구하는 이 사역이 전문적인 학위를 인정을 그러니까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라 그러면은 박사 학위가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을 교사 연구를 해서 교회의 이익을 실현할 꿈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더 많이 알아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다 박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은 일평생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을 우리가 이름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있었지만 또 뭡니까? 목사, 아버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사 연구소에 편집국장, 한강석에서는 대표 총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수님도 이름이 여러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마다 다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굽니까? 혜인이 오랜만에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다른 말로 몰라? 고정을 합시다. 예수님 누굽니까? 다른 말로 주님. 예, 또 하나님의 아들. 예,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성자. 예, 성자 예수님. 뭐 많은 이름이 있죠. 또는 뭐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구세주라는 말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아닙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잘 안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역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설교 제목을 다 보시면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죠. 47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둘째 사람. 예. 또는 여기 자막에 듭니다. 마지막 아담. 같이 해봅시다. 마지막 아담. 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부릅니까?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냐 그 말이에요. 저 표현에 들어있는 뜻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라고 할까? 둘째 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첫째 사람을 전제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사람은 누굽니까? 혜인이 첫째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자꾸 네 얼굴만 나는 그런가? 첫째 사람, 맨 처음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 아담이죠. 그 아담이 첫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첫째 사람 아담이 있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었을까? 또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죠. 이게 둘째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으로 본 아담은 그야말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출발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담은 사실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육신의 아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출발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아시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비슷한, 아담과 같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예표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표. 그 예표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은 본체가 따로 있고 실체가 따로 있고 그 실체를 미리 조금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아담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보러 가면은 어떤 영화가 나오면은 그 영화를 미리 보여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예고편이라고 그러죠. 정연아, 저기 잘하냐. 어떤 그 영화의 전체가 아닙니다만 부분을 소개해주면서 본 영화를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예고편 같은 존재, 그게 예표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시는 그 본체를 첫사람 아담은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진짜입니까? 두 번째가 진짜입니까?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사실은 예표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의 그 어떤 예표적인 존재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실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들어가야 돼요. 둘째 아담의 그 반열에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육신의 후손으로만 머물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체 되시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진짜로 오신 그 실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 안에서 아담처럼 영원한 예수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담으로 들어가야 된다. 둘째 아담. 왜? 그분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를 두 번째 아담이라, 실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표가 아니고 뭐라고요?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표는 뭐라 그랬죠? 예표는 육신의 아담입니다. 우리는 예표로 본 그 아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실체 안에, 본체 안에 들어가서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반열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은 그러므로 실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표로 그림자 본 아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육신의 아담은 이 현실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자, 그 부분이 47절에 나옵니다. 47절 읽어봅시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아담의 그 첫사람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여전히 흙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쇠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병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늙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세게 불면은 추워집니다. 또는 조금만 더워도 힘들어합니다. 자연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흙이에요. 육신적인.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잠시 일시적으로 육신을 입었지만은, 흙으로 지어진 이 육을 입었지만은 원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속할 때에 우리는 이제 땅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담은 현실의 지배를 받습니다만 예수님은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땅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은 신령한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살아간 거예요.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 때에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엘리사와 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 게하시가 너무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가운데 들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눈을 열어라. 아버지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육에서만 보지 말고 영으로 보라. 영적인 세계를 보라.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열렸을 때에 그 종이 깜짝 놀랍니다. 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군사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으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예? 하나님의 훨씬 더 강력한 천사들이 그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현실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육의 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육신적으로는 포위를 당했지만은 믿음의 눈을 탁해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 군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오히려 그들을 포위해서 그러나 용서해주고 묵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주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로 잡혀갈 때 십자가 잘리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대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의 칼을 내 집에 꽂아라.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사용한다면 내가 십자가 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영적 능력, 영적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불말과 불륜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영적으로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담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담이 그렇게 중요하고 둘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육신의 아담의 후손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으로 우리의 두 번째 조상이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진짜 실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왜?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육에 빠져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아니면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둘 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신령한 세계를,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아직 믿음 어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상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자.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둘째 아담의 의미가 뭡니까? 둘째 아담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 나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은 아담이 몇 년 살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몇 년 살았을까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아봤죠? 한 100년 살아봤죠? 120년까지 살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960세를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담도 결국에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 사라지고 말았어요. 인간은 다 잠시 머물다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대 청년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도 엊그제만 해도 저랬다. 그리고 지금도 나이는 55, 56입니다만 제 정신은요, 우리 청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마음은 똑같아요. 그 여러분처럼 나도 얼마든지 뜨겁고 얼마든지 낭만적이고 나도 나름대로 그런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또는 그 나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젊음의 열정을 좀 감추고 좀 줄이고 억제시키는, 왜? 그게 어른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젊은이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나 판단 능력도 20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참 그게 신기해요. 우리 어른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지적인 능력이라는 게, 판단 사고의 능력이 지금 50대 넘지 않습니까? 20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20대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게 일시적이더라고요. 젊음도, 능력도, 판단, 지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제가 좋아합니다만 공부를 해봤자 사실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제는 책을 봐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뭐 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공부할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명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기 때문에, 또 저는 그래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사실 봐도요,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성경 읽어도 돌았으면 얼마 못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제가 고민한 목회자로서, 내가 같은 한 시간이라면 한 시간을 갖다 내가 성경을 읽고 책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그 한 시간을 내가 차라리 신방을 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한다면은 어느 게 낫겠느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봅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어떤 그런 내 자신을 채우는 게 좋을까? 자신을 채우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서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을 씌워준다거나,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거나, 또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훨씬 더 남는 장사예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뭡니까? 이 시간에 사로잡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간 안에서, 6일 창조 안에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에 따라서 늙고 늙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의 지배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33년 동안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그분이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원이 있는 거예요. 영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둘째 아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시간의 지배를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영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으로. 천국으로 나가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비록 우리는 잠시 2006년에 모여서 매여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나의 심령은, 나의 거듭난 내 내수적인 자아는 영원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지금이라는 한계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둘째 아담이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도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육신적인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육신적인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뭡니까? 둘째 아담 예수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꿈은 결코 노후 대책이나 또는 10년 뒤의 내 모습,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해서 우리 아들 이름을 처음에는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입니다. 우리 동원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친께 아버지의 아들 낳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 뭐냐? 예,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 집안에 그런 겁니다.
돌림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영자를 동자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다 동자 돌림이라고. 근데 처음에 이름이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장모님은 한 번씩 영원히 살인다 그래요.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는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영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둘째 아담입니다. 그게 예수님 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지연이 훨씬 넓습니다. 삶의 지평이 넓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혼까지를 능히 바라면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가?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가? 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부르는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의 부모를 쌓는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체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의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영원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 아니라 본체 대신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는 둘째 아담의 그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오늘 내 속에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참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영혼을 살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리를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여,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인생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본체 되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참 대표나 그림자로운 그 아담의 1차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본체 대신,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머물러서 어리석고 헛된 육신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시적인 세상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도 귀한 진리를 오늘도 새롭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첫사람 아담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둘째 아담 본체로 오신 영원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간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이런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의 일생이 소중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